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영혼의 도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영혼의 도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결국 종교 행위의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줘도 뭔가 꾸미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줘도 내 영혼이 부여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와서 요셉을 만나지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 곡식 자루에 트랙을 씁니다. 우리 1절, 2절 보았지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올 때에 곡식값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곡식값을 요셉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워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시 그 자리에 넣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다 넣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청년은 누구예요?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돈도 그 자리에 넣고 곡식도 그가 가지고 갈 만큼 넣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은잔을 가진 자가 걸리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잔이 바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 형들이 꼭 살려서 돌아가야만 하는 베냐민에게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요셉이 그렇게 넣으라고 트랙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서 웬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도 똑같이 베냐민에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요셉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13절에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종들이 쫓아와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도망갔어요.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야말로 사랑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만 남아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건장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셉은 어찌 보면 구약에서 형들이 죽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굶어 죽어야 할 요셉이었고, 그런데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들이 에이, 뭐 죽여서 뭐해,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어요. 어찌 됐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베냐민에게도 닥쳤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이? 누구든지 그에게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형들이 베냐민 자루에 이 은잔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항의하고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해요.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베냐민은 죽어야 해요. 9절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나는 죽어야 해요. 죽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나와 죄가 분리되지 않았음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가 죄인이면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기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꾸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왜 이렇게 돼? 라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나와 죄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반발하며 달려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뭐 이러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저 종교 열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대속제물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의인이라 인정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도망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 저게 왜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 저게 언제 저걸 저렇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 잔 나온 사람이 죽을 것이야 했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도망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근데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함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고 마땅한 죄를 내가 발견하면 이것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고 마땅할 죄인이구나. 개 같은,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개 같은 나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 보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독사 같은, 이스라엘의 욕 독사 같은, 우리의 욕 개 같은, 정말 별 일 없는. 그런데 그렇게 주고 마땅할 죄를 발견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처리한 곳, 어디예요? 내 죄를 처리한 곳이 십자가 밑,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은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가 처리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죄인인데요. 주고 마땅할 죄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예를 잘 드는 개, 이렇게 찢게 들고 이러는 개, 여러분 그거 보면 어때요? 개 잡으러 갔을 때 이렇게 진흙에서 있을 때 이렇게 돌 집어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건드리면 요따만한 개가 찌개발 딱 들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요거, 그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 대 콱 누르면 그냥 바스러져 죽을 개인데 요러고 대적하잖아요. 주고 마땅할 죄인인데 내 안에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죄인인 속성은 항상 요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가끔 제 안에 어떤 쓴뿌리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개가 되려고 해요. 개가 아니고 개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내 죄가 처리된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그렇게 풍성해지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